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고요.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등장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을 700년 이상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하신 내용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사야의 말씀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그런 뜻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똑같은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히브리어로 한다면 예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나한테 해당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나한테 해당된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주의 신혼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싸매 주시고 모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관,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안 닿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죄 가운데 앉아있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쌓여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 이러한 입장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면은 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보에다가 이따금 기도 요청 제목을 냅니다. 누가 아픕니다. 누가 힘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과거에 경험을 했으면은 그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나지만은 전혀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게 다 남의 일이지 내일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귀에 응하였다, 귀에 성취되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때때로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내갖고 그것을 귀에 들리긴 했지만은, 귀에 응하긴 하였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냥 떨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고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그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뿌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다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에 그 옥토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했어도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뒷부분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메시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의 나무. 그 좀 밑으로 내려가서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Ministers of our God,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메시아 백성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아 백성의 그 신분이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러한 신분을 주시겠고, 그러한 신분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백성이 되고 메시아 백성으로서의 사는 그 삶 가운데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도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름 부었다 하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말의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되게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아 예언과 예수님의 메시아 성취 사이에는 약 7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로 인한 그 구원의 선포를 이미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성취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그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주실 완전한 구원의 그 약속, 그 예언을, 그것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6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모든 짐승들끼리 잡아먹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해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불란서에서 테러가 시작이 됐고 또 그것이 다른 나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 테러는 전 세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 늘어날 전망이지 그것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악이 다 없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마침내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이 왕성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은 다 굴복하고 다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결국 세상은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그 신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과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봉사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일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생일입니다.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도 메시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의 그 메시지, 나는 꿈을 꿉니다.
나의 아들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인격으로 평가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나는 꿈꿉니다. 이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천국이 되고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길 평화의 동산이 반드시 올 거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낮은 골짜기는 도도지고 높은 언덕은 낮아지고 황무지가 평탄해지며 하나님의 영광, 공평이 두루 퍼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나는 꿈을 꿉니다.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낼 수 있음을, 이 나라를 덮은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교양학으로 바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바마 흑인 대통령도 나왔고요. 또 우리 일찍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죠. 버스를 타면은 흑인, 백인 좌석이 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타서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한 60년 전에 그 시대에 왔으면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멸시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아직 완성된 그 꿈이 아니지고 성취된 꿈은 아니지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이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표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마침내는 그의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이처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갖고 형들에게 팔리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그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아 백성으로서, 의의 나무로서, 주님의 봉사자, 주님의 제사장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보복을 할까 봐 두려워서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떨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이죠. 봉사자의 모습이죠. 의의 나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요셉이나 다 꿈을 받았고 그 꿈을 놓지 않고 결국 메시아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메시아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참 우리 머리로 이 따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참
이 메시아 백성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의의 나무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야, 주께서 나를 보내주셔야 내가 메시아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참 우리 남은 삶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